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강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사도는 10절부터 마귀의 대적을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는 영적 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로서, 즉 군인으로서 합당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7가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또 그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단련하고 활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씀은 그런즉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라, 명령어죠. 이 서라라는 말은 마귀와의 싸움에 용감하게 나서서 그 앞에 딱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싸움을 하기 전에 뒤로 도망가면은 이건 성립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서야 돼요. 그래, 이 서서라는 말은 용기 있게 앞에 나와서 딱 서는 겁니다. 내가 이 싸움의 당사자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이 싸움의 당사자다. 이게 서서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뒤로 숨고 다른 사람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는 뒤에서 박수 친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 싸움의 전면에 제일 앞줄에 나와야 돼요. 제일 앞줄에 탐대하게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서서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은 안 됩니다. 앞장서서 너도 나도 앞으로 탁 달려 나와서 한꺼번에 쫙 서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지금 마귀가 나와서 이 앞에 딱 서서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는 동안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느냐 하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인데, 이 군인들인데 다들 두려워 떨고 아무도 할 말을 못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습에 그냥 분기탱천한 이 다윗이, 키도 작고 참 남이 볼 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 나선 거죠.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 물리칠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상급을 약속했지만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럴 때 다윗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바로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간다 하면서 탁 앞장서서 나간 거죠. 그때 그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서서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서서. 이 전장의 최전선, 최일선, 바로 그 피 튀기는 현장에 서라, 그 얘기입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면 이길 싸움도 지게 돼 있어요. 앞장서 나와야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존재들이 인간보다 훨씬 더 대단한 지성과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 인간을 연구한 세월만 따지면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인간만 연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연구 성과를 가지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으니 웬만하면 우리는 웬만하면도 아니고 무조건 지게 돼 있는 상대인 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면 이 대단한 존재들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입는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개발되었고, 가격만 좀 맞출 수 있으면 이 시판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전에도 이 얘기는 들었는데 최근에 이거를 시연하는 걸 보니까 허리에다가 무릎과 허리에 로봇을 딱 이렇게 둘러요. 그랬더니 이 무릎 관절이 아프고 힘이 없고 이러는 사람이 세상에 등산을 하는데 멀쩡히 등산하는 거 있죠. 그런 걸 최근에 뉴스에서 보여주더라고. 예? 그 로봇이 그것도 이제 로봇 하면 우리는 옛날에 그 사람 모양의 로봇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계로 작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로봇입니다. 근데 사람 몸에 부착해서 이게 걸어갈 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힘쓸 때 도움을 주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착용하면 우리가 웬만하면은 사실 몇 킬로 못 들어요. 저도 요새는 무거운 걸 못 들어요. 일단은 괜히 자랑하다가 허리 삐끗하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도 조심하지만은 힘을 써도 이제는 무거운 거를 번쩍번쩍 들던 옛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로봇을 딱 갖추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3톤도 든대. 와, 놀랍죠? 3톤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승용차가 2톤이 채 안 됩니다. 이 소나타 승용차가 2톤이 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차를 사람이 번쩍 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무엇만 입으면 요새 로봇, 그걸 딱 몸에다 걸치면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우리가 마귀를 인간의 능력으로 대적하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그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갖추는 순간 이 로봇 이것을 탁 몸에 걸치고 3톤도 들어 올리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런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사탄 밑에 있는 많은 이 귀신들, 그들은 엄청난 권력 권세자들입니다. 여기도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또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이게 계급에 따라 능력이 또 합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존재들인데 그들과 대적하고 심지어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힘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것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은 진리의 허리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허리냐? 왜 허리부터 시작했을까? 뭐 이구동성으로 허리가 중심이고 힘이 되고 뭐 이러는데, 실제로 요새는요, 허리가 우리 인간의 몸에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이다. 이제 이것은 최근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그 것들 중에는 P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운동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고 가서 1대1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코치가, 트레이너가 운동을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제 운동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몇 개월 다녀보면 이제 혼자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뭐 몇 개월 아니라 1년 다니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2년 다니면 안 될까요? 다니세요. 다만 그렇게 하면서 운동법을 배우게 되고 하게 되는데,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코어의 힘, 이거예요. 코어라고 하는 그 용어는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핵을 말하는 건데, 인간의 몸에서 힘을 낼 수 있는 핵심, 핵이 되는 부분, 그게 코어입니다. 어디냐면은 배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배심이 있어야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배심이 없으면은 덜덜덜 떨고 갑자기 힘이 쭉 빠지고, 배심이 두둑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 배짱이란 말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배심이에요. 이게 코어의 힘입니다. 예전에 이 필라테스라고 하는 운동이 개발되어 가지고 이제 보급이 되었는데, 필라테스는 이거는 이제 20세기에 개발된 운동입니다. 요가하고 뭐 그다음에 이 체조하고 뭐 이런 그 서양의 운동법하고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진 운동인데, 이 운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코어의 힘이에요. 코어의 힘. 그래서 이 필라테스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운동이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코어 강화시키는 운동이 1번 운동이에요. 그리고 코어 힘을 더 세게 만들어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 운동의 강도가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어가 자리가 잡히면 그 다음에는 신기하게도 온몸에 힘이 들어가요. 이상하게 코어가 단단해지면 그러면은 힘도 아주 강해지고요. 코어가 단단해지면은 이러면은 이 몸에 이 균형도 딱 잡히게 되고요. 코어가 단단해지면은 잘 안 넘어집니다. 이 넘어지는 분들은 왜 그러냐? 코어가 약해져서, 코어가 약해서. 연세 드신 분들 넘어지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코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코어가 딱 힘이 있으면은 이 근육을 아래 위로 다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코어 힘을 길러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건강 관리에도 코어 힘이지만 힘을 쓰는 데에도 코어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은 허리, 즉 코어예요. 코어, 이게 허리가 바로 코어입니다. 그래서 이 코어를 강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여기 허리띠 그랬는데 이 허리띠가 코어 힘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지난번에 제가 이 절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역도 선수들이 여기 가죽 벨트를 메고 바벨을 들어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가죽 벨트가 딱 허리를 이렇게 두르면 힘을 받쳐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벨트가 허리 힘을 강화해주고 힘을 쓸 때
이 허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세를 갖추고 그 체력을 기르고 힘을 쓰고 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허리 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쓸 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지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그냥 만나자마자 묻지는 마시고 좀 시간 나면 나중에 천천히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때 그거 알고 쓰셨어요? 20세기에 코어 그러는데 그 시대 알고 계셨습니까? 여쭤보세요. 신기하게도 그게 딱 맞아요. 근데 이 코어를 무엇과 연결시켰느냐 하면은 진리와 연결시켰다. 이게 참 신통한 겁니다. 진리가 코어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코어에 해당되는 부분, 물론 우리가 힘을 쓸 때 알통도 있어야 되고, 그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코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여러 가지 무기들이 다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무엇을 고를 수 있느냐? 코어라 이거죠. 허리 힘. 그런데 신통하게도 진리를 거기에 연결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랬습니다. 여기 허리띠를 띠고는 원어로는 어떤 말이냐면은 이게 묶고 이런 말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묶고 이런 말입니다.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부지게 힘을 쓴다 그럴 때는 내가 바지도 좀 지켜 올리고 허리띠도 단단히 좀 잡아당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있어야 힘을 쓰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진리가 없으면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있어야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타자로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코어와 연결시켰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코어를 알고 계셨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또 진리와 연결시키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진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진리에 대한 실력, 진리에 대한 통찰력이 점점 강화될수록 그는 힘을 쓰게 되는데 모든 부분에 이 진리의 힘이 역사하는 겁니다. 코어 힘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온몸의 근육이 함께 강화되어 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는 강화되는데 여기는 실처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강화시키는 동안에 온몸의 근육들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면서 함께 강화되어 나가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할수록 우리에게 진리 지식이 더 분명해질수록 진리 지식이 더욱더 강화될수록 더 깊어질수록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러는데 진리에 대한 이 실력이 늘면 힘이 더 늘어나면 진리의 통찰이 늘어나면 복음에 대하여 더 힘이 있고 능력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는데 이 의의 호심경도 진리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질 때 의의 호심경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모든 것들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특징을 갖는데 진리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며
강화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이 1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러면서 계속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왜? 그래야 영적 능력이 점점 강하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면 영적 능력은 성장할 수 없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진리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진리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 더욱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3장도 1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8절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뭐냐면은 진리 지식이 풍성해지고 진리의 통찰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또 그 너비와 이 모든 네 가지의 어떤 4차원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진리가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되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1장에서도 진리 안에서의 영적 성장,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한 기도요, 3장에서도 이 영적 성장, 즉 진리 지식이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는 더 알고 더 깨닫고 더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코어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능력이 있기 위하여, 영적 능력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진리 지식입니다. 진리 지식. 진리 지식이 탁월해야 비로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여기 진리라고 하는 이 말에 각주 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는데 각주 번호 1 있죠. 그 다음에 난해주를 보게 되면은 헬, 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이란 말은 헬라어란 말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은 저는 이것이 중의법으로서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진리 지식이 탁월하게 발전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진리 지식이 흐릿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도 흐릿합니다. 왜 미혹되는가? 흐릿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죠. 무엇에 흐릿한가? 진리에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흐릿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도 진리 지식이 탁월해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오느냐? 진리 지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중의적으로 여기 지금 이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기에 정관사가 붙으면 진리 그 자체가 되지만 원문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 그냥 알레세이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진리로 번역할지
진실로 번역할지, 이제 이 부분이 좀 번역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중의적으로 진리 지식이 탁월해지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탁월하게 발전한다, 이런 의미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요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흐려놓는 사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관 속에는 이 세계를 보는 눈을 이제 세계관 속에서 가르치는데, 이 귀신의 세계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귀신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귀신이 그냥 모든 인간의 삶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믿는 이 귀신적 세계관이 사실은 고대로부터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처럼 과학적 세계관이 있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정말 오랜 옛날부터 발전되어 지금까지 이렇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귀신적 세계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영향받고 조금 영향받는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귀신적 세계관에 의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평소에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이 막상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는 귀신적 세계관에 의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요. 정치인들 대단하게 큰 소리치고 뻑이지만 결국 의지하는 것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출마할 사람은 아버지 묘부터 바꾼다, 그죠?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귀신적 세계관 때문이죠. 아버지 묘 안 바꾸고 안 바꾼 대선 주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몇 사람 생각 안 나요.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되려면 자기 아버지 묘 바꿔야 됩니까? 아버지 묘 바꿔서 대통령 된 사람 또 몇 명이나 될까요? 큰 소리 치지만 별거 없습니다. 결단에 대한 순간에는 귀신적 세계관으로 돌아서는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기업하는 사장님, 대표이사, 평소에는 고급 세단 타고 착한 회장님, 직원이 문 딱 열고 그냥 그러면 이제 문 열어주는데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어주면 딱 나서면 비서가 앞칸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비서가 가방 들고 탁 따라서 그 다음에 엄청난 회사 입구로부터 전용 엘리베이터, 그죠? 거기까지 카펫이 깔려, 빨간 카펫이 쫙, 그걸 딱 걸어가요. 그러면 그 직원이 엘리베이터 딱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탁 타면은 손 까딱할 필요도 없어요. 탁 타서 그냥 번호 누르고서는 회장실 탁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사업할 때 어떻게 해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혁신을 하라, 모든 걸 바꿔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결단할 때는 무엇에 의지한다? 귀신적 세계관. 점쟁이한테 찾아가든지 풍수가한테 찾아가든지 무당 찾아가든지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두 사람의 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비율입니다.
엄청난 비율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율입니다. 이번에 신제품 성공할까 성공하지 않을까 설문조사하고 뭐 하고 해갖고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출시할까 말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상황입니다. 귀신적 세계관은 아직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이런 거죠. 거기 과학인데 무슨 돼지머리가 등장합니까? 진리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분별력, 즉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애매모호한 이런 순간들을 참 많이 만나요. 저는 목회자로서 애매모호한 그런 순간을 참 많이 만나는데 제가 제일 크게 직면했었던 상황은 제가 어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역사적 개혁주의 어떤 신앙과 신학의 발전, 교회의 발전, 이와 같은 부분에 참 신앙을 전수받고 그랬는데 이런 신앙을 전수받은 목회자로서 이 시대 상황에 이 신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근데 주변에서 도전이 계속 오는 거죠. 이 시대가 바뀌었으므로라고 하는 말로 온갖 세상적인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여오는 최전선에 사실은 목사님들이 서 있었다는 거죠. 유학간 목사님들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의 60년, 70년대 부흥사들이 막 이 방언하면서 사람들 막 쓰러뜨리고 그랬는데 그거를 미국 가서 다시 배워오는 거 있죠? 참 신기합니다. 그게 비냐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90년대. 90년대에 미국에서 비냐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거 미국의 유학간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옳았구나 하고서는 일본에 가가지고 아이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업 시작하는 사람들처럼 이 교회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새로운 거 하나 없습니다. 20년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난리나게 행하던 것들입니다. 새로운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열에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해열에 새 것이 없다. 과거에 신학 공부할 때 우리 그 선배 부흥사 목사님들 뭐 성령 받아라 그리고 뭐 귀신 쫓아낸다 이러면서 막 그러는 그런 운동을 할 때 그런 것들 다 비웃었어요. 근데 그 비웃은 사람들이 가서 쓰러뜨리는 일을 배우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앞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이런 그 스펀지 매트 깔아놓고 양말 벗고 신 벗고 올라오라 그래요. 이번 매트리스 이만큼 푹신푹신한데 올라서면 평소에도 중심 잡기 어려워요. 그래 비틀비틀거리는 사람 이마 탁 건드리면 발랑발랑 넘어가죠. 쓰러뜨리면 능력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쓰러지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막. 근데 참 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도전이 오는데 시대 상황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 신앙을 또 신학을 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이드 존스의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그분의 그 강연집 모음입니다. 그거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출간 크게 성공한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이라든지 이런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들백 처치라든지 이런 교회들에서 낸 책들 무슨 성경책처럼 목사님들이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봤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분별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살았겠죠. 여러분, 진리 지식이 탁월하게 돼야 돼요.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진리는 체계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참 진리 지식은 처음에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정착이 되어 가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교리라고 하는 정리된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훈들 이런 것들이 몇 개 항목이 있었죠.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항목들이 점점 늘어가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신앙 조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티클, 신앙 조항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하나 쭉 늘어가요. 그리고 이 신앙 조항이 나중에 여러 명칭으로 바뀝니다. 나중에는 이제 센텐스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로도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이 신앙 조항을 참과 거짓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문장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명제예요.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간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장을 말해요. 그래서 문장을 읽고 이것은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논쟁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 갑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 공통 분모, 공통적인 항목들을 이렇게 모아 이제 이렇게 교리를 공통 항목으로 모으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 종교개혁 당시에 루치 커뮤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루치라고 하는 것은 주제. 그리고 커뮤네스는 공통입니다. 교리 조항들을 200개가 있다면 공통적인 주제들을 한데 모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교리 조항들, 또 인간에 대하여 말하는 교리 조항들,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교리 조항들, 이런 것들을 모아 이것을 차근차근 가르침의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한 주제를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로치 커뮤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교에서는 필립 멜랑톤이 로치 커뮤네스를 썼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항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20개 정도의 항목으로 신학의 전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조직화되면서 이렇게 항목으로 20개가 아니라 이거를 다시 공통으로 묶은 거죠. 이렇게 해서 후에는 조직신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8세기에는 조직신학이 돼요. 그래서 조직신학은 최종적으로 7개의 큰 주제가 됩니다.
서론이라고 부르는 계시에 대한, 성경과 계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 이렇게 해가지고 7개로 이제 모든 이 로치코메네스라고 하는 이 로치 주제를 7개로 다 딱 분류를 해서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그 7개 안에서 이 로치를 좀 더 세분해서 정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의 전부를 7가지로 딱 요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7가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또 세분화에 들어가서 또 정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안 그러면은 200개, 300개의 교리 조항을 외우고 다녀야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조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은 교리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과 더불어 무엇이 필요한가? 성경의 진리,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요 교리 공부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여기저기 수없이 흩어져 있는 이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가령 여러분 선반이 있으면 선반마다 각각 잘 정리해서 넣으면 깔끔하잖아요. 여기에다가는 하얀색 티셔츠만 모아서 놓고, 검은색 티셔츠만 모아놓고, 빨강색 티셔츠, 여기다가는 바지를 접어서 놓고, 청바지를 놓고, 여기다가는 골덴 바지를 놓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양말, 그러면 양말도 등산 양말, 일반 양말, 양말도 색깔별로, 이게 바로 분류, 조직적으로 딱딱딱딱 칸에다 넣어놓는 겁니다. 또 사이즈별로, 이 옷가게 가면은 사이즈별로 돼 있잖아요. 한 대 모아놓고 95 사이즈 주세요 이러면은 막 어디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십 개 쌓아놓고서 막 그 중에서 하나 꺼내주는, 이게 아니라 잘 정리된 곳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슨 사이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거기 딱 모아져 있는 거죠. 이게 조직입니다. 이게 체계화예요. 하나님의 진리도 이 체계화가 필요한 겁니다. 칼빈이 주석을 썼습니다. 물론 본인이 쓴 건 아닙니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매일 성경 강해를 했는데 그게 주석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성경 강해와 더불어서 평생 동안 힘썼던 것이 기독교 강요를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판에서 최종판 낼 때까지. 그러면서 최종판을 1559년에 완성하면서 이 체제가 될 때까지 나는 만족하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 기독교 강요를 완성시키는 일에 그는 매달렸던 거예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었는데도 그분은 그 아픈 중에도 그분은 기독교 강요를 완성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 강요를 왜 썼느냐 하면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수없이 많은 공통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그때마다 또 말하고 그러면 성경 강해를 할 때 수십 번을 말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따로 모아서 항상 이 2가지를 함께 참조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리 가르침에 2가지 양대 기둥을 세운 거예요. 예. 하나는 수없이 반복되는 내용들을 하나로 정리해 놓자. 이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강요가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나하나 내용을 파악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지식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한번 배웠는데 그걸로 완성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배웠지만 또 반복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책으로 공부하면 또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 공부를 통해서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진리 속에서 세계관이 바르게 정립되고, 인생관이 바르게 정립되고,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통찰력이 정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로소 영적 세계에서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바꿔놔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조금 딱 바꿔놓으면은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나중에 가서 그게 아닌데 이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어디 뭐 영적 세계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 회의 같은 데 많이 참여합니다. 회의 참여하다 보면은 법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법을 모르면 어때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든 뭐 아무 내용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 넘어가는 거죠.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회장 이렇게 하는 거죠. 아는 사람은 회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와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괜히 시비 걸기 위해서 나와서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그런 분들은 빼고 알아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진리를 풍성하게 깊이 있게 탁월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갈 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사탄이 주도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은 포장지로만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분별이 영적 코어예요. 이 코어가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리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